서문. 1995년 초 주님은 내게 꿈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후에 연결된 여러 애언적 체험의 시작이었다. 나는 모닝스타 저널지에 지옥의 군대들이 진군해 오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 첫 꿈의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나는 내가 목격한 이 엄청난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을 알기 위해 주님을 계속 찾았을 때 영적 전쟁과 연관된 일련의 환상과 애언적인 체험을 갖게 되었다. 나는 이러한 체험들을 모닝스타 저널지에 지옥의 군대들이 진군해 오고 있다의 제2부, 3부로 정리하여 출판하였다. 이 시리즈는 지금까지 우리가 출판한 글 중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것 같았다. 나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이 요약본에 들어가지 못한 내용들을 보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바로 편집실에 원고를 넘기려는 때 나는 이 환상과 명백히 연결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느껴지는 또 하나의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것들은 이 책의 제4부와 5부에 수록되었다. 또한 이 책의 첫 3부에는 먼저 번에는 발간되지 않은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는 어떻게 환상을 받았는가? 이 환상과 관련하여 내가 받은 질문 중 가장 공통적인 것은 환상을 어떻게 받았느냐는 것인데 나는 이것을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간단히 그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먼저 내가 말하는 환상과 애언적인 체험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설명해야겠다. 내가 말하는 애언적 체험이라는 것은 수도 많고 다양하다. 거기에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기본적인 방법들이 다 포함된다.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말씀해왔고 이러한 체험들은 교회사를 통하여 계속 발견되고 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그의 설교에서 설명한 대로 꿈과 환상과 애언은 마지막 때의 일차적인 표적이며 성령의 쏟아부으심인 것이다. 우리가 명백히 마지막 때에 더욱 가까이 오고 있으므로 이런 것들은 우리 시대에서 더욱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보편화되고 있는 이유의 하나는 우리 시대에서 우리의 목적 완수를 위하여 그것들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 사탄도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에서 애언적 계시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자신의 거짓 은사들을 쏟아부어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진짜가 없다면 가짜도 없을 것이다. 3달러짜리 진짜 지폐가 없으므로 3달러짜리 위조 지폐도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나는 1972년 그리스도인이 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사도행전 2장의 구절을 읽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방법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스스로 먼저 이러한 체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 기억은 없다. 그러나 체험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체험은 내가 체험들을 이해하는데 더욱 큰 자극제가 되었다. 그 이후부터 내게는 영적인 체험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기간들이 있었으며 또한 오랫동안 아무런 체험도 일어나지 않았던 기간도 있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체험을 갖게 될 때마다 그 체험들은 더욱 강력하거나 빈도가 더 높아졌는데 최근에는 강력하면서 빈번해졌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나는 애언적 은사들과 체험들 그리고 애언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 이것은 곧 출간할 책에 더욱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애언적 계시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 초기 단계는 애언적 인상들이 포함된다. 이것들은 순수한 계시이다. 이 계시들은 체험이 많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에 의해서 해석이 될 경우 대단히 특정적이고 정확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받은 계시가 우리 자신의 느낌, 편견, 교리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나는 이 단계에서 오는 여러 계시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와 같은 표현은 쓰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환상들 또한 느낌의 단계에서 올 수도 있다. 그것들은 부드러워서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환상들은 또한 매우 특정적이고 정확할 수 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받거나 해석할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바울이 기도한 대로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 있을수록 이들 환상들은 더욱더 강력하고 유용할 수 있다. 계시의 그 다음 단계는 주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 즉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것은 우리 마음에 특별한 조명을 준다. 이것은 내가 글을 쓰거나 강연할 때 자주 나타나며 내가 하고 있는 말의 중요성이나 정확성에 대해 더욱 큰 확신을 준다. 나는 이것이 아마도 신약 성경들을 썼을 때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지만 그래도 우리의 편견이나 교리 등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계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나는 어떤 상황에 관하여서는 바울이 단지 그의 의견을 기술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 그 자신은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으리라 믿는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애언적인 것을 다룰 때에는 독단적 주장보다 더욱더 겸손이 필요하다. 열린 환상은 느낌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 일어난다. 이 환상은 심지어 우리 주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적인 느낌이나 기름 부으심을 느꼈을 때 갖게 되는 것보다 더욱 선명함을 주기도 한다. 열린 환상은 외부적이며 영화 장면같이 선명하게 보인다. 그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온 계시에는 다른 것이 섞일 가능성이 훨씬 희박하다고 믿는다. 또 하나의 더 높은 단계의 예언적 체험에는 비몽 사몽이 있는데 이후 편의상 입신으로 번역하겠다.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을 받았을 때 받았던 것과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 받았던 것과 같은 것이다. 입신은 성경에서 모든 애언자들에게는 통상적인 체험이었다. 입신은 깨어 있으면서도 꿈꾸는 것과 같고 열린 환상에서처럼 단지 화면을 보는 것 대신 입신은 우리 스스로가 영화 속에 있는 것처럼 바로 거기 우리가 이상하게 실제로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입신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이 희미하여 주변을 여전히 의식하고 주변 사람들과 계속 반응을 교환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실제로 우리 자신이 환상의 장소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등 다양하다. 이것은 에스겔이 자주 경험했던 것이며 또한 요한이 계시록에 기록된 환상들을 받았을 때 아마 경험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 기록된 환상들은 모두 꿈으로 시작되었다. 그들 중 어떤 것들은 주님의 강한 임재를 느낀 상태에서 왔으나 거의 대부분은 입신의 상태에서 받았다. 대부분의 것들은 내가 주의를 의식하는 단계에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전화를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주변의 일에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나타났다. 그 환상들이 방해를 받아 중간에 끊어지거나 또는 너무 강렬하여 내 스스로 일어나 주변을 걸었어야 했을 때는 내가 다시 앉게 되는 즉시 바로 중단되었던 그 장면으로 되돌아가곤 했다. 한 번은 내가 주님을 찾을 때 가던 산속 통나무집에서 그 체험이 너무 강렬하여 나는 실제로 중간에 일어나 차를 몰고 집에 다시 내려간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일주일 후 다시 통나무집에 돌아갔는데 거의 그 즉시 바로 내가 중단했던 그 환상 속 위치로 정확히 되돌아갔었던 것이다. 나는 그런 체험을 내 스스로 어떻게 키웠는지는 몰랐지만 원하는 대로 끄는 자유는 거의 언제나 가지고 있었다. 2번이나 이 환상의 주요 부분은 내게 매우 불편한 때에 왔는데 내가 마감 시간을 앞두고 중요한 작업을 마치기 위하여 산장에 가 있을 때였다. 이 때문에 우리 잡지 2호의 발간이 조금 늦어졌고 지난번 출간된 책은 사실 몇 달 전에 출판되길 원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의 마감 시간은 별로 개의치 않으신 듯 했다. 꿈과 입신의 경험 속에서 나로서는 엄청나게 큰 영분별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 어느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을 보거나 교회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면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에 대한 일들을 알게 된다. 이러한 애언적 체험 기간 중에 이러한 은사들은 실제 삶에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결코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수준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이 환상 속에서 나는 악령의 군대들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의 전력과 능력을 단번에 간파할 수 있었다. 나는 이러한 지식이 내게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알게 되었으며 그것도 아주 상세히 알았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단번에 알게 된다. 이 책에서는 시간과 지면을 전력하기 위하여
이러한 지식을 내가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당연한 사실로 기술하기로 한다. 애언적 계시의 사용. 나는 어떠한 종류의 애언적 계시도 교리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교리를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있다. 애언적인 것에는 두 가지 기본적인 사용 목적이 있다. 첫 번째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주님의 현재 또는 미래의 전략적 뜻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바울이 꿈 속에서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과 입신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급히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 등이 있다. 또한 아가보의 사역에서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전 세계에 닥치게 될 기근과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에 관한 애언이다. 우리는 또한 그러한 계시들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으나 분명하게는 보이지 않는 교리를 조명하기 위해서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베드로의 입술은 주님의 뜻과 건전한 성경적 가르침을 조명해주는 한 예가 되는데, 즉 성경은 입장이 분명하지만 아직 그 당시 교회는 깨닫지 못하고 있던 가르침, 즉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조명해 주는 것이다. 이 책에 나온 환상들은 어떤 전략적인 계시들도 있고 내가 솔직히 전에는 생생히 보지 못했으나 이제 아주 분명히 보게 되는 성경적 교리들을 조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 속에서 내게 조명된 대부분의 교리는 비록 내가 생활에서는 잘 실천해 왔다고 할 수는 없어도 내가 수년 동안 알고 가르쳐 왔던 것이다. 나는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의 가르침에 주의하라고 한 바울의 경고에 관하여 여러 번 생각했다. 이러한 체험 중 내가 받은 많은 말씀은 내 스스로 여러 번 가르쳐 왔던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의 가르침 중 어떤 것은 내가 마땅히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개인적인 책망으로 받아들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또한 일반적인 메시지로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이 책에 포함시켰다.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우화적으로 철로 역정과 같이 3인축으로 쓰도록 권유했으나 나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를 반대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여 이 책을 나의 창작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이 창의적이 되기를 바라지만 이것을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이유는 내가 받은 그대로 기술해야 그만큼 더 정확해질 수 있으리라 느꼈기 때문이며 나는 이 체험들을 받은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세세한 것에 대한 나의 기억력은 나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 가끔 이 환상 중 어떤 세부 상황에 대해서는 나 자신의 기억에 대해 스스로 반문해 보았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같은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종류의 다른 어떠한 메시지에 대해서도 이러한 태도는 옳다고 생각한다. 오직 성경만이 무한 것으로 간주될 자격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는 동안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알곡 가운데로 있을 수 있는 쭉정이를 가려내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바이다. 저자 릭 조이너.